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28절.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뒷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뒷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장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출애굽기 29장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제사장들의 성별 의식과 임직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으로 나아가 물로 몸을 씻은 후 제사장이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아론이 관까지 다 갖춰 입은 후 모세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부었습니다. 그 후에 아론의 아들들도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위임식에 행할 여러 가지 제사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위임을 위해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복장을 다 갖추는 차기식이 끝난 후에는 숫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한 후에 그 소를 잡아 속죄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자와 제물이 이제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그 생명도 같은 생명이고 그 죄도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의 죽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여 드려지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스스로 제물로 바쳐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직 위임식에서
회개를 상징하는 속죄제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 대제사장 역시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라고 하며 예수님에 의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어 순양을 잡아 번제로 바친 후 다른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물로 바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사장 위임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물의 피를 제사장들의 오른손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들의 옷에 뿌린 것은 그들의 생명을 다루는 직분을 맡았음을 상기시키는 것인 동시에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속죄제에 이어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성결만큼 헌신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에는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 드리는 감사제, 장차받을 축복을 위해 드리는 서원제, 기도의 보조물로 드리는 자원제 등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암몬을 이겼을 때, 기근과 전염병이 끝났을 때, 국가적인 영적 부흥의 때 화목제를 드렸고 본문처럼 제사장 위임식 때도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어 순양과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과 기름 섞인 과자와 기름 바른 전병도 바쳤습니다. 요제, 화제, 거제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소제물들은 모세가 제사장직 이양의 뜻으로 그 전부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께 요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제물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앞뒤로 흔들었기 때문에 요제란 별명이 붙었는데 요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등과 같은 종류의 제사가 아니라 화제, 거제, 전제처럼 제사를 드리는 한 방법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하려는 이처럼 복잡한 여러 가지 제사의식을 동원하였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임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형식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형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 안에 내용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없다면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입니다. 형식과 형식주의를 혼동해서 모든 형식을 위선으로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구원은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그릇이 깨지면 믿음의 내용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균형 있게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만을 가지고 이면을 외면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반대로 이면만 중시하고 표면을 무시하면 텅 비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과 이면은 다 중요합니다. 형식과 신앙인의 삶이 다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복잡하고 어려운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 직분을 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잘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 형식 같지만 때를 따라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해야 그 신앙이 잘 자랍니다. 신앙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 분명 교회에서는 편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인생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삶의 믿음의 부담을 지고 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인생의 부담이 줄어들어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담을 지면 인생의 부담은 오히려 덜어집니다. 반면에 십자가를 벗으면 오히려 인생의 부담은 커집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 헌신과 봉사, 그리고 나눔과 구제 등의 적절한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는 복을 받는 참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위임식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나는 할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허락 안에 가능한 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정을 지키는 자로, 직장을 섬기는 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 맡은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성실히 감당할 때 그 귀한 사명의 씨앗은 하나님의 귀한 복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무사히 잘 마치고 우리의 삶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한 후에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누울 때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하루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귀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